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건데요,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멋지신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으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께로 가까이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새로운 찬양을 하나 나눌 건데요. 시편 147편 말씀으로 만든 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뭄과 같이 정말 저희들이 힘들 때를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형남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내가 살아가는 그 날까지 우리 여호와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만 높일 것을 제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면서까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임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달려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얼마 전에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책을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와서 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면 아주 경험이 많고 원로 중에 원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악마 중에서도 거장에 속하는데 자기 조카 웜워드라는 조카 사탄이 있습니다. 이 조카는 이제 신입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출내기죠. 그 책을 보면 이 웜워드가 자기 삼촌에게 무슨 질문을 했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에게 사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편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1개의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크루테이프는 사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아버지는 마귀의 대장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스크루테이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기 조카에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어떤 비밀이냐면, 지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사탄이죠. 지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언어를 관장하는 분언학 부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인데, 그 어떤 일을 하느냐면 적들이, 여기서 적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쓰는 그 언어를 전부 변질시켜 놓는 것을 한다. 그 언어학 부서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게 만들고, 구원이란 말을 들어도 비웃게 만들고, 천국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게 만들고, 구세주라는 말을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세주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구세주라는 말을 들어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단의 교주 정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언어학 부서입니다. 문헌학 부서라고도 하고 언어학 부서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너도, 조카인 너도 교회에서 거룩한 말이나 사랑의 말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정말 큰 비밀이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원수들이 알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거룩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도 신앙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거룩하지 않게 만들어버리자라고 하는 그들의 전략에 우리가 놀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전략이 통하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소위 장로라는 사람이, 또 권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 못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도,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적인 어떤 형식들은 다 갖추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는가? 정작 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신앙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신앙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습, 이 땅에서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신약 맨 앞에 나와 있죠.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권광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것에 더 치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은 정말 위대한 대서사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잠깐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어디에서 또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가 2번 나오는데 어떤 태초가 더 빠를까요? 여러분, 어떤 태초가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창세기가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태초가 더 빠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그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던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훨씬 더 빠른 태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록 아닙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고 기록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즉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한번 보여줘봐. 우리는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어?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다. 즉 삼위일체더라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나는 이라는 말은 에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한 내용이죠. 한번 요한복음에 있는 것들을 잠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포도나무에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진짜 포도나무다라는 뜻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진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진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얘기겠죠. 포도나무처럼 보이지만 포도나무 아닌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이시고 5절을 보면 우리는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가 열리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포도가 어떻게 열리는가, 그 원리를 설명을 하는데 그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도가 열릴까? 첫 번째 원리는 나무가 포도나무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고 거름을 많이 해도 포도나무가 아니면 절대로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가 아니면 절대로 포도를 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보기에 포도나무 비슷하게 생겼어도 포도나무가 아니면 포도는 열리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포도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고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포도가
열리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포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원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가지는 포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포도가 저절로 열립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가 다 알아서 합니다. 처음에 농부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서 포도를 열리게 합니다. 포도가 열리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때는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가 열리는 것은 고사하고 말라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가 열리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종합해 보면,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리고 포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린다는 것. 두 번째는 가지가 아무리 포도를 맺고 싶어도 나무가 포도나무가 아니면 포도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구절을 딱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또 어떻게 사랑하지? 아이고, 또 어떻게 기쁘게 살지? 어떻게 또 인내하면서 살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에 부담이 확 옵니다. 또 팍팍하겠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부담감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래서 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눈만 감으면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정말 불쌍한 기도입니다. 정말 불쌍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미워 죽겠을 때, 보기만 해도 싫고 마주치는 것도 싫을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때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내 삶에 기쁨이 없을 때, 불평불만만 있을 때, 매사가 싫고 짜증나고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싫고, 그러다가 정신 좀 차리면 배운 것은 있으니까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언제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당연히 감사가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하죠. 정말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그래서 내 삶에 감사가 끊겼을 때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기도입니까? 제가
해봐서 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불쌍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열매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다. 그리고 달달달달 다 외우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보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면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면 누구도 그 열매를 못 맺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아까 원리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본문 4절 다시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 이것을 주님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라고 말을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때는 세상 누구도, 악한 사탄 마귀라고 할지라도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결과이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든 사랑해보려고 안간힘을 쓰죠. 사랑하는 척 할 뿐이죠.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해지든가요?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이라도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결과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고 싶다고, 교회를 하나 만들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했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기뻐하려고 했습니다.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뻐지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평강을 누리려고, 그래서 우리 속에 평강이 찾아오든가요?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평강해야지, 평안해야지 한다고 평안해지느냐는 얘기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고 헛된 열심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 깨고 찬송가를 다 외워서 부르고 기도를 청산유수로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랬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가 없으면 가짜죠. 열매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품이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품이 변화되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자연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품이 변화되었다는 말은 인격이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즉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할지라도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나는 본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것까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아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열매를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23절을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병을 다 고쳐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인격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교회에서 정말 훌륭하신 권사님 집에서 시집살이 시키면은 저는 그분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인격이 변화되어야죠.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장로님인데 가정폭력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가짜입니다. 그분은 가짜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분은 가짜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 그런 것들 9가지 열매에 있다고 그랬죠.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능력은 금방 읽은 것처럼 예언하는 것이나 방언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은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성품이라고 합니다. 기질이라고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성품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기질이 변했다는 것이죠. 인격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변화되지 않는 능력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성도가 아니라 성품이 좋은 성도, 인격이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능력 있는 목사보다는 열매 맺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열매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싶어 할까요? 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싶어 할까요? 혹시 옆에 성도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싶어 했습니까? 열매가 목적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만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소개해드린 사탄의 전략이 왜 통하게 됐을까요? 왜 통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조카에게 조언해준 그 언어학, 문헌학 부서에서 했던 그 모든 곤모술수들, 그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았을 텐데 왜 사탄의 전략이 교회 안에서까지 통하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법으로 사랑하자, 기쁘게 살자,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 인격은 변화되지 않고 능력을 들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포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지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사탄의 전략이 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로 세우고 성도가 하나 되는 방법, 그럴듯한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 분야의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멋진 강의를 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영업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먼저 내가 주님께 붙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의 뒤를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교회는 저절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런 성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땅끝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 뒷부분을 보면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님께 드릴 열매를 내 품에 가득 안고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땅끝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아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아멘.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내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땅끝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또 내 열심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열심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우선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사셨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또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 이제는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했던 것들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이니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방법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 왔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붙어 있지도 않았으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먼저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드릴 열매가 내 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 길은 좁고 험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길인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두를 드린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예물을 흠양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열매가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각자의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돌아갈 것인데 그곳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교헌금은 자율적으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정 돕기, 또 교회 십자가 세우는 것, 제가 금액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꼭 그렇게 전부 금액을 채워서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 닿는 대로 조금씩 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 나눠서 하셔도 되고, 5,000원, 10,000원만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는데 가정의 빚 밝히는데 얼마라는 거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다 채워서 드리지 않고 뭐 한 몇만 원 이렇게 드리신 분도 있고, 또 교회 십자가 세우는데 보태라고 또 얼마를 이렇게 헌금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편하게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십자가 세운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한꺼번에 다 못 드리는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팀 모집하는데 2월 말까지만 신청 받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그때까지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조율해서 일정을 잡겠습니다. 마스크 자율적으로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가족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든지 지금부터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만 붙어 있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